제목이 역설적 감사입니다. 자, 우리는 24절의 이 위대한 고백을 잘 알고 있죠.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저는 이 구절이요, 파산선언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파산시키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일할 때 이렇게 사업장을 파산 선고를 내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채무를 졌을 때 파산 선고하는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있습니다만, 이 구절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파산시키는 파산 선고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뜬금없이 파산 선언을 해놓고는 25절에서 감사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이 뭔가 좀 궁금해요. 어쨌든 말보다도 그냥 뭔가 지금 이 바울 사도의 의식을 꽉 사로잡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파산 선고를 하면서 이 터져 나오는 감사를, 이걸 먼저 주체를 못 해가지고 감사부터 확 터뜨려버린 거예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해놓고는 또 뭘 감사하느냐?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근데 육신으로는 내가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바울 사도가 뭘 감사했느냐?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내 육신의 법을 이겼다. 이거를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용어 가운데 예를 들면은 지극정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지극정성. 그래서 조금 지금 단어가 지금 표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정성이 이렇게 되면은 하늘이 감동하고 통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이거 기독교 용어 아니에요. 성경적인 용어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지극정성, 기독교인들은 지극정성을 가르치면요, 하늘이 감동할 것이다. 자, 기도도 지극정성으로 해라. 자, 예배도 지극정성으로 해라. 또 하나님께 봉사와 헌신도 지극정성으로 해라.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선교할 때도 지극정성으로 해라. 이거 갖다 붙이면요, 이게 오늘 본문 다 지워버려야 돼요. 로마서 7장의 이야기를 다 지워야 돼요. 자, 성경에서 우리가 결단하라. 그리고 선택하라. 힘을 내라. 열심히 하라. 이런 인간적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추어진 어떤 힘과 능력들, 이런 것들을 막 일깨워가지고 이걸 불러일으켜서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이 잠재적인 능력들을, 갇혀있는 이런 것들을 다 살려내고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붙이고 힘을 내서 이것을 하라. 이거는 구약의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런 구약의 방식들을 많이 쓰잖아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약의 방식, 복음의 방식으로 말하면은, 그럼 뭐가 옳은 것이냐? 파산 선고를 하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이것도 역설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파산 선고를 냅니까? 펑펑 놀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힘도 써보지 않고 이랬던 사람이 파산 선고를 하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뭐 정말 불안당 같은 거죠. 남한테 고통만 주고 그냥 싹 그 어려울 때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간사한 잘못된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좀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했던 이 자신을 향한 파산 선고의 이런 방식들은요, 이분이 이쪽 앞에서 쭉 보시면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법이 그 다음에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결단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는 힘껏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런 죄의 법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애썼던 거예요. 이거를 해본 사람들만이 파산 선고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자신에 대한 파산의 선고를 하고 내려놓은 사람들은요,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온몸이 갈리도록 그렇게 애를 써본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는 고백이에요. 자,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것이 답이었어요. 안 하면 죽으니까. 율법이니까요. 구약에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신약에도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는 이유는요,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파산 선고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이 이제 왜 갑자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뜬금없는 이 역설적인 감사를 확 터뜨렸던 이유가 뭔가? 이거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은 내가 이제 이길 수 있다는 어떤 그 놀라운 어떤 그 방법이나 그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길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던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25절 감사해 놓고 그대로 또 가져오잖아요. 아니다 그랬어요. 여전히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감사하냐고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게 무슨 뭐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겠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터뜨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그거죠. 복음은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해도 안 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뼈가 부서지도록 선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라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뭐 그 하나님의 법을 내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정말 감사했던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 소위 말하는 복음의 감격이에요. 그 십자가라는 개념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 뭐 해? 너 이제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것들을 또다시 가져오는 새로운 율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때 남겨주신 것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새 언약밖에 없어요. 새 언약.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너희들과 흘린 나의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새 계명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율법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구절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전에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당신 결단해. 눈물이 쏙 빠지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그 방법을 계속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내 안에서는 뭔가 답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파산시키고 나서 보니까 그래,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복음의 감격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에게 그런 뭔가를 달라지게 하는가? 사실은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뒤를 이어서 이제 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읽으신 구절은 아닌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결단하는 그 능력보다도 나같이 이렇게 파산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능력이요, 나를 더 힘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런 것들은 다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를 감격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지. 그래, 내가 이제 잘 살아봐야지. 힘을 내야지. 결단해야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자, 그 이야기는 오늘 주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신약의 관점인데, 복음의 세상에서 보는 관점인데, 자, 그것을 우리가 쭉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나가야 되고 또 이해를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주제예요. 어쨌든 오늘 중요한 것은 자신을 파산시키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보는 것이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지고, 그리고 내 인생을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바쳐서 결단을 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을 해내는 능력은 내 안에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감격.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드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이 엄청난 복음의 감격이, 이 십자가의 감격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인생을 꽉 채울 때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뜬금없는 이 역설적인 감사를 외쳤던 것은 뭐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 달라져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요. 새로워져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였어요. 아무리 자신을 봐도 자기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사망의 몸에서 자기를 건져낼 세상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니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셨구나. 그러니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내 안에서 찾아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고. 자, 이것을 저는 이제 간단하게 복음의 감격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복음의 감격. 십자가의 감격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요. 혹시 추수감사절 때 제가 감사의 주제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서요.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현실을 너무도 모른다. 만일에 정말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쫙 살펴보면은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을 해요? 이 정신 나간 거.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 형편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은 다 못했지만 내가 감사할 수 없는 20가지 이유를 적어본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 못해요. 감사할 수 있는 것보다 감사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사의 거리,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고 질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고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셔서, 그래서 사망의 문지방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온 거 감사할 수 있어요.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고 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 가지 다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감사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게 계속 가겠냐고요.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감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대한 개념의 그 이해였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 속에는 내가 뭔가를 끄집어내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잠재적인 능력과 그리고 숨겨진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파산 선고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이런 인간을 통해서 그걸 받으려고 하셨구나.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헌신해도 결단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느냐? 그게 아니라. 그럼 내가 포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감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 좀 많이 주세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 좀 더 많이 채워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물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기도에 매달리기보다도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뭐냐면은, 그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 내 마음속에 그러는 거죠.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염려하고 네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거 네가 아느냐? 내가 지금 바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세요.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본심과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주시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머리카락 하나로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허락하셔야 떨어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런 손길과 섭리를 너를 향한 그런 나의 마음을 너 생각해 본 적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주시려는 게 더 커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분의 생각이 나를 향하는 그분의 생각이 더 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본질이에요. 그분 안에서 찾아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나가는 방식들이고 그리고 바울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그 복음의 감격과 능력들을 찾아나가는 방식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 안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러면서 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좀 하겠다고 좀 이렇게 조금 좋은 맘 먹고 한 것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파산시키려면요. 그 정도 경험을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오늘은 본질을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당신은 아느냐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 정말 그러신가요? 하나님 정말 내게 그러신 분인가요?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들을 내어준 이 십자가보다 더 할 말이 없다. 내가 이것보다 더 무슨 설명을 더해줘야 되겠냐. 네가 나를 찾고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고 또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중심 이런 것들 내가 만일에 설명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들을 내어준 십자가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더 이상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는 이제 이 주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대부분 연세가 많으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만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 연세 많으면 뭐 아프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약한 것들을 이렇게 안고 사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막 최근에 막 이렇게 장례가 갑자기 막 터진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얘기하는 건데, 장례가 막 터지니 갑자기 막 장례가 막 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 인생을 하나님 나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나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을 허락하셨을 것이고, 내가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그래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말은 뭔가.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보면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이 복음의 감격을 한번 맛보았으면 좋겠다. 성경에서 그가 전하고 있었던 바울 사도의 영적 경험, 그가 자신을 파산시킬 때 그 처절한 절망과 그 좌절 속에서 그가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 복음의 감격, 그게 그를 다시 세우고 그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이런 능력들,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한 번 더 우리가 본질을 생각하고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주여 나로 하여금 살아야 될 이유를 내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내가 숨을 쉬는 날 동안에 그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고3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내일 모레까지 라오스의 단기 선교팀 청년들 사역 끝나고 돌아옵니다.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의 양원 중앙교회 사역자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이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또 우리 안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암으로 치료받는 분들 돌아보아 주시도록 주여, 한번 우리 외치고 함께 기도로 또 나가겠습니다. 주여.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거저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살아가게 하시는 복음의 원천적인 능력임을 깨닫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자신 안에서 철저히 발견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힘으로 복음의 세상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보다도 먼저 믿음이 앞서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기도의 방향과 힘이 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한 해가 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다가오는 한 해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청년들, 연세 많으신 분들 내년에도 변함없이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 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암으로 투병해야 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똑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세우고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